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의 어린아이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위치는 벙어리, 길머거리, 소경 취급,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수를 셀 때도 이렇게 넣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너희까지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짖음은 당시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솔직히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성경에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해서 이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럼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인류가 어린아이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한 시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가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고 이 어린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까지 20년까지 이 어린아이를 부르는 호칭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라고 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말은 한글 중에서도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애새끼, 이놈, 저놈, 죄송합니다, 이년, 저년, 이것, 저것, 이거사, 이놈아, 이려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호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려있다 깨닫고는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고 맨 처음 이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이 말은 어리신 분, 어리신 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소중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이 어린이를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린이가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가는 것입니까? 어리신 분, 어리신 이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깍듯하게 소중하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꾸짖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이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데에 계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반응하신 이유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존재, 그 마음이 하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아이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 그 시대의 잘못된 행동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반대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어린이의 인권을 인류에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리신 분, 이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대하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던 승용차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5살 난 딸은 그나마 멀쩡한데 7살 난 아들이 그만 크게 다쳤어요. 이 옆바퀴를 도는 바람에 이 아이가 크게 다치고는 급하게 병원에 후송이 되었답니다. 이 아이가 많이 다치고 수혈을 받아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너무나 부족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사람과는 달리 RH-형을 가지고 있어서 수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 피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급하게 방송을 하면서 RH- 혈액형을 구하는데도 병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침 가족 피 검사를 하는데 이 5살 난 딸이 RH-형 똑같은 형이어서 이 딸에게 수혈을 받으면 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라, 오빠에게 너의 피를 좀 줄 수는 없겠니? 너의 피를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 여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7살 오빠를 이 딸의 피를 받고 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부모가 수혈을 마치고 누워있는 5살 난 딸에게 가서는 딸아 고맙다. 너의 피로 오빠를 이제 살릴 수 있게 되었단다 라고 말하자 이 5살 난 딸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아빠,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죽어요? 이 말을 듣고는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대요. 딸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대요. 딸은 자신의 피를 오빠에게 주면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빠에게 피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인 것이지. 그래서 스위스 작가 H.F.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은총이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어린 생명체는 한없이 고귀하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한 참된 생명, 타락하지 않은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라는 말씀은 아이들을 하찮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성공, 내 성취, 내 직장, 내 사업보다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마치 잘 반죽해 놓은 밀가리 덩어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주무르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소중히 여김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사랑받고 자란 이 어린아이는 그 안에 높은 자존감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고 이 아이들이 어딜 가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누어 줄 줄 알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린이의 기본 성품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피곤해 지쳐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갓난아이가 웃는 모습을 한번 딱 쳐다보면 모든 시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시름이 다 풀려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진무구, 순종, 겸손, 이 아이들은 그런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비합리적이고 때를 씁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고, 안 사주면 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사주면 좋아하다가 또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못하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젖꼭지를 불리면 주저없이 입을 벌립니다. 아이들은 수동적이에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부모가 선물을 주면 받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르쳐주면 스펀지처럼 그대로 다 흡수하고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시인 도로시오 롤트라는 사람이 아이는 삶 속에서 사는 것을 배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이는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적개심 속에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걱정하는 것을 배우고, 놀림 속에 자라면 회피하는 것을 배우고, 질투심 속에 자라면 시기하는 것을 배운다. 수치심 속에 자라면 죄책감을 배우고, 격려 속에 자라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자라면 감사를 배우고, 인정 속에 자라면 자신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나눔 속에 자라면 풍요로운 것을 배우고, 친절과 배려 속에 자라면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안정 속에 자라면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수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써놨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우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또 아는구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내로 배우라. 아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동학대 보고서에 보면 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76.8%가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 6%는 교직원, 선생님, 친인척이 4.8%.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가장 많이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뇌과학자 허지원 씨가 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주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취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자아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양육자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이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가치로, 자기 가치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유 없이 학대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면 힘없는 이 아이들은 저항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지. 나는 잘못하는 아이구나, 나는 결함이 있는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바로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서 비롯된다라고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세상에 짐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 술을 잔뜩 먹고 안타깝게 인생을 끝을 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저변에는 바로 주 양육자의 부당한 대우, 학대하는 그 태도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쓸데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결함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그렇게 자라오다가
어른이 되고 힘이 생기면 그래서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부모님도 없으니까 이 보복을 어디다가 하냐면 사회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분노 표출을 하게 되는데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하고, 묻지마 범죄를 하고, 묻지마 폭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 이 어린아이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열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이 용납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고통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용납에는 고통과 수고와 예습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노여하지 않도록,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받지 않도록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고 있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축복받는 그 순간 내가 중요한 존재이고 복을 받을 가치를 가졌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가치 부여는 이 축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의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복은 놀랍게도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열하면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려고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을 그렇게 속이고 살아갑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정말 야비한 사람으로 야곱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단서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 인생을 빗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야곱을 사로잡은 것이고 그 기도가 야곱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축복하실 때 믿음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덕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은 덕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듣는 이 아이들이 왜 잘 되는가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세포가 언제 가장 많이 움직이는가? 말을 들을 때, 소리를 들을 때 뇌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인데 1000억 개가 되는 뇌세포가 축복과 사랑과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은 이 자녀들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을 늘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어른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소유나 유산을 전해주는 것보다 영적인 유산,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쏟아부어 주어도 부족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되는 삶은, 믿음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영원히 잘 되어야 이 자녀가 평생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부모는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13살 난 자녀가 아들이 혈우병에 걸려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우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혈이 잘못된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위로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밝은 미소로 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찾아와서 이 아이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나는 대화가 기독교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아빠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용서해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제게 주신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미국의 윈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송 목사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자녀들의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부귀, 명성, 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팔이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셔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록펠러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살 때 미국에서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 때는 전 세계에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대학교 24개를 짓고 그리고 교회도 4,928개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었어요.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회장님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록펠러의 대답은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하면서 이 록펠러가 98세까지 살다가 선한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0가지 어머니의 유언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놨어요. 칼럼란에 실어놨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마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아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맨 앞자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10가지가 록펠러에게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적인 유산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더 큰, 록펠러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기도 유언을 잊지 않고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수입이 $5였는데 그것도 5센트 11조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11조를 냈는데 나중에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이었다.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이 될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우리 유독교회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록펠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록펠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의 불완전한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소재지에 인사차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안타까움을 전하셨는데 그 소재지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1학년 숫자가 2명이라는 2명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학교가 이제 설 수 있겠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무엇보다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복된 어른들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